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고 더 엄밀하게 자세하게 구별하면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두 종류에 관한 말씀만 다루면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은 크게 나누면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불신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믿는 사람 가운데는 두 종류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언제 무식한 사람이 되냐? 믿음이 적으면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믿음이 적다고 하는 거는 그냥 다른 표현을 하면 좀 무식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 아는 사람보다 실제로 이렇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또 말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용감해요.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근데 진짜 용감한 게 아닙니다. 용감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아는 것에서 나오는 힘, 그게 용기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보면 대단히 용기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몰라가지고 어린 나이에 호기로 골리앗을 이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간 걸까?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의 형들도 나가지 못해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서 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누가 이기냐? 골리앗이 이기냐? 어린 다윗이 이기냐? 우리가 전략적으로 또 힘의 논리로 이렇게 보면 골리앗이 이겨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그 신기한 거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겁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그 머리에 썼던 노트구를 벗어던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골리앗이 쓰러뜨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으면 약점이 없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 노트구를 벗어던진 이유가 뭐냐면, 어린 다윗이 비무장으로 나오는 걸 보고, 아무것도 손에 든 전신갑주가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보기는 했는데 사울 함께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벗고, 안 맞는 전신갑주는 사실 입으나 마나요. 모자도 크고 갑옷도 크고, 그걸 어떻게 입어요? 군대 가서 그 지급품들을 지급받을 때 신발이 크고 모자가 크고 아주 참 복잡합니다. 신발이 커도 안 되고요. 모자가 커도 철모가 커도 안 됩니다. 철모가 크면 머리에서 빙빙빙빙 돌아다녀요. 딱 머리에 쓰면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전신갑주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전신갑주를 벗고 자기가 늘 평소에 익숙하던 물맷돌 들고 나갔는데, 그 물맷돌 한 방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바람에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승리를 했다. 그렇게 되는 거는 다윗이 무슨 물맷돌 던지는 실력 좋아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물론 실력도 있었지만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는 무식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알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게 용기다.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무식해서 용감했냐? 무식한 데서 용감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데서 용감해졌다. 그래서 사람은 불신자, 그 다음에 믿는 자, 뭐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믿는 자 안에는 무식한 자와 그리고 믿는 자가 있다. 무식한 자라고 해서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아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이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그 충돌이 이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고기가 어떻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냐? 오늘날도 진짜 좋은 고기는 안 팔리는 거 아시죠? 여기 물론 비싼 좋은 고기를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파는 고기장 수도 있겠지만 그 한 점밖에 안 되는 거 내가 먹고 말지. 진짜 좋은 고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한 점밖에 안 되는 고기를 팔 수도 있지만 그냥 주인이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고기 장수가 아니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좋은 고기가 그렇게 많은 양이 소 한 마리 잡아도 나오지 않는다. 근데 시중에 정말 좋은 고기가 막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기가 나오냐? 그래서 이거는 우상의 제물, 우상에 드렸던 제물은 가장 좋은 소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 드렸던 그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소가 뒤로 빼가지고 유통된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고기다. 이런 고기는 우리는 먹을 수 없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우상의 제물 같은 고기를 못 먹는다고. 믿음이 이게 강한 사람, 그걸 왜 못 먹냐고. 먹는 거가 무슨 가지고 무슨 죄를 얘기하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먹는 자, 먹지 못하는 자, 이 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온도계와 같습니다. 어제는 안 됐는데 오늘은 될 수도 있고 또 오늘은 됐는데 내일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됐다 안 됐다 그러냐? 됐다 안 됐다 하는 기준이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안 됐는데 오늘 믿음이 좋아지면 될 수도 있어요. 어제 믿음 좋았는데 오늘 믿음이 떨어지면 못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다 못한다의 그 기준이 결국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가 된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믿음을 그러므로 떨어뜨리지 않게 해서 조심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수시로 점검해 봐야 돼요. 너희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제 믿음, 좋은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믿음이 좀 떨어져 있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올리면 되죠. 믿음을 이렇게 올리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길,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이 없다. 여러분 고속도로 왜 놨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부산에서부터 서울같이 물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약에 없다. 없을 때도 왔어요. 등에다 지고 날라오든지 그냥 꼬불꼬불 그 길도 험한 길을 그냥 타고 가든지 다 했지만 고속도로 생기면서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의 속도가 빨라졌는지 몰라요. 쫙 물자가 올라오고 전국으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 거는 다른 거로는 측정할 게 없어요.
그냥 시골 동네까지 아스팔트 다 깔아놨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국력입니다. 시골 아스팔트까지 깔아놓고 관리할 수 있냐? 돈 없는 나라에서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땅을 국가에다 헌납한데도 국가에서 안 받는다고 난 그런 것도 봤어요. 국가에서 땅 갖다 바치면 아우 감사해요 그러고 국가가 땅을 받을 것 같죠?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그 땅을 받는 순간부터 관리를 해야 돼. 거기 도로 포장 다 해줘야 되고 거기 다 자기들이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되고 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국가에서 포장하고 뭐 다 이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로 쓰던 이렇게 땅이 있는데 그냥 헌납할 때니까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 그냥 알아서 개인 땅이니까 개인이 관리하라. 그래서 바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뭐 도로로 쓰던 큰 그 넓은 땅 국가에다 헌납합니다. 그러면 아유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뭐 국가가 받을 것 같지만 안 받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좋은 도로 포장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도로가 딱 끼어져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이렇게 좀 약한 사람의 둘 사이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첫째는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가 먹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업신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못 먹냐? 그까짓 것도 못 먹어가지고 그러냐?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못하는 걸 보면 그것도 못하냐? 네. 여러분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지만 그 마음은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돼요. 제가 도배하는 사람들이 그 보니까 호리호리하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세상에 도배한다고 피아노를 그래도 밀어놨더라고. 뭔 말인지 몰라요? 여기 유치부실에 피아노가 있는데 도배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나는 그냥 피아노 있는데 이렇게 그냥 거기다 대충 붙여놓고 가지 않았더니 그 무거운 피아노를 이렇게 밀어내고 거기 다 도배를 이쁘게 붙여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당장은 넣지 마세요. 도배가 마른 다음에 넣으라는 거예요. 말 잘 들어야지 또 그냥 바쁘다고 밀어넣으면 이제 다 찢어져. 그래갖고 말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밀어넣어야 되는데 누가 밀어줘요? 교회 사람이 뭐 맨날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이거 둘이 밀어넣읍시다. 딱 잡았는데 옛날에는요 번쩍 들었어요. 제가 그거 다. 그래갖고 옛날 생각하고 딱 잡았는데 안 움직이네. 그래갖고 제가 조금 당황하죠. 이놈이 안 움직이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는 이렇게 옛날에는 제가 했다니까요. 피아노 번쩍 들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게 들으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거 왜 피아노가 이게. 그래도 들긴 들었어요. 또 보자. 이거까지 못 들었다. 들어가고 옮기긴 했는데 옛날처럼 가볍게 난짝 들어가고 옮기는 일이 안 됐다는 거지. 탁 들으면 들려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못하는 걸 보면 그걸 왜 못하냐? 그리고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믿음이 적은 자가 믿음이 큰 자가 되고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작은 자도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뭐냐? 믿음이 적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왜 못 먹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우리가 대할 때 감당하지 못하는 걸 보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 격려하는 거, 이해하는 거, 아멘도 안 하시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보고 감당 못할 때 감당 못하는 걸 보고
왜 그것도 감당을 못하냐? 그러지 말고 기다리는 거, 격려하는 거, 이해하는 거. 왜?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상황이 변해봐요.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믿음 좋은 사람 돼요. 믿음 약해가지고 어젠 믿음 좋았는데 오늘은 어째 저렇게 믿음이 바닥이냐.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다 보면 또 제정신 차리고 믿음이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뭐 맨날 막 그냥 독수리 날개 치고 올라가듯이 막 올라가 이런 분은 내가 못 봤어요. 올라갔다가 어느 날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왜 저러냐, 뭐 걱정된다 그러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믿음이 올라가요. 큰일 군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이건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보고 비판하는 겁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우상의 제물인데 그거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비판적인 눈을 갖게 되면 모든 게 다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도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있고 단점만 보는 사람인데, 단점만 보는 사람은 단점만 보이나 봐요. 좋은 점은 안 보이고. 근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혼하겠다고 찾아왔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한번 당신의 장점을 탁 쓰고 남편의 장점을 탁 써봐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한번 써봤대 진짜. 이렇게 서로 장점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단점도 다르고 탁 이렇게 써봤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장점이 더 많더래. 그래서 그만뒀대. 여러분, 단점도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써놓고 생각은 안 해보는 거예요.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는 겁니다. 뭐 다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적이 못하는 사람도 그냥 빵점이 나오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뭔가 이게 맞는 게 있어요. 점수가 낮아서 그렇지. 오늘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목회자를 이렇게 비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절대 개척교회를 벗어날 수 없다. 앞서가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앞서갈 수가 없다.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김포지방에서 제가 26번째 저희가 개척했고요. 58번째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1997년도 5월 13일 날 우리가 김포지방에서 26번째로 개척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엊그저께 다녀온 함께하는 교회가 58번째, 내 뒤로 32번째 개척이더라고. 권면사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가면 축사도 하고 또 격려사도 하고, 저는 또 축사 격려사 하면 끝이지 권면사 그냥 나를 시켜야 되니까 이름표 하나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아니, 나 안 해도 된다고, 안 가도 된다고. 뭐 그랬더니 꼭 해야 된대요 하고, 나는 권면사니까 세 가지 권면했는데, 첫 번째는 뭘 권면했냐. 개척교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척교회 리서치를 해야 된다. 당신이 보니까 이렇게 커피숍도 하고 떡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목회도 하는 특수 목회를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는데, 당신과 유사한 방법으로 목회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냐? 있으면 다 찾아보고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물어봐라. 만약에 성공 사례가 없다 그러면 참 이게 신세계를 개척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다 길을 닦아놨어야 되는데, 닦아놓은 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있을런지 내가 모르겠어요. 안 찾아봐서.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개척교회를 해서 당신과 유사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을 찾아서 꼭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그 사람 들으면요, 두 가지 얘기를 해. 하나는 성공한 얘기, 하나는 실패한 얘기.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냥 쭉 성공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실패했거나 성공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답이 나오고요. 한 두서너 번만 들으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앞서가는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을 찾아가서 묻고 그리고 배우고, 물으면 웬만하면 다 가르쳐 줍니다. 이번에도 전기 사장 왔길래 제가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봤더니 그거 뭐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기에 대해서 내가 다 배웠어요. 이렇게 전기 물어보면 다. 저 뒤에 소방 감시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고 제가 물어봤지.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비판의 눈을 갖지 말고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좀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다 어떤 때는 납득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을 보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믿음 강한 사람을 통해서 일도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주께 있음이라. 그러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군가?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나가 그러므로 나를 높여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토와 같이 낮아진 한나를 이렇게 높이셔서 높은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높아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세우시는 거 하나님, 넘어뜨리는 거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바벨론이란 제국은 수산궁을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공섬 안에다가 도시를, 수도를 건설한 나라입니다. 배는 그 인공섬 쪽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가 없이는요, 그 인공섬으로 만들어진 수산궁 바벨론의 성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배만 고 있다 그러면 그 초강대국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무슨 1년 전쟁하고 넘어진 게 아니에요. 딱 하룻밤 사이에 자고 일어났더니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없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메데 파사란 제국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끝나고 또 새로운 강대국이 세워졌냐 그러지만, 저는 늘 그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 넘어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세움받은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뭐 의의 병기든 불의의 병기든 하나님 쓰시는 건데, 오늘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오늘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우리가 서로 잘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